지으실 줄 믿으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수고와 땀 덕분에 살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나라 남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을 많이 했지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 남편이 오래 집에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났는지 모릅니다. 돈은 많이 벌어서 보내주는데 집안 관리가 안 돼서 많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어느 한 현명한 아내가 쓴 글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사우디에서 오래 돌아오지 않아도 언제나 자기 남편이 가정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녀들에게 앉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 이놈아 라고 하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아버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정을 잘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영향 아래 있으려고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삶의 풀어짐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이해가 됩니다. 하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에 늘 개입하시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죄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 존재의 지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신 줄 믿고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거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으신다고요. 가정도 행복하게 지으시고 육체도 건강하게 주께서 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일을 풀어냈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100세가 되면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 생산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도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들고 살았는데 자기의 모든 생식 능력이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4장 18절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악인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의인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응답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면 꿈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삼으면 목표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는 사람보다 꿈을 가진 사람이 월등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보다도 어떤 목표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비전으로 갖게 될 때 그분이 범사에 우리의 일에 개입하셔서 무엇인가 창조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천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니라. 우리가 시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소망으로 깨어 있으면 자꾸 우리의 삶이 풀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 살면 자꾸 우리는 옳은 것 같으나 우리 삶이 자꾸 곤두박질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후좌우가 다 막혔다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무궁한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 궁지에서 구해내실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니, 그러니 하나님이 승리를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갔는데 그 하나님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15전 15승을 했어요.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기록들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자기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쫓아내면 그냥 쫓겨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길이지 패배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아래서 병이 생기면 그냥 병원으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는 항상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으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웬만한 신념만 가져도 이 창조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신념보다 강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이 비밀을 알고 자기가 풍부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상관하지 않고 일치의 비결을 알았다고 하면서 오로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가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만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 이런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와 만물을 새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축복은 그 믿음을 유지할 때 우리 눈앞에 창조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새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재창조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 우리 주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그냥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뭔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립을 얼마나 목마르게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은 천지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하루 사이에 변화를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그날이 아니구나. 오늘은 정말 우리가 자유한 날이구나. 우리의 주인이 바뀐 날이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그냥 일본에 그냥 있지 뭐더라고 독립을 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오지 않은 거죠. 날이 지나가도 해방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사슬에 매여 죄인됨으로 인하여 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사단을 이기고 전혀 새로운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을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일제 지혜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변화를 여러분 느낍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뭡니까 죄의 문제에 매여서 짓눌려 있기를 잘 하고 있고 또 가난의 문제에 매여서 짓눌려 있기를 즐겨하고 현 상황에 짓눌려 있기를 너무 즐겨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냥 뭐 가난하게 태어나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여전히 일체 치하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바꿔보고자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 치하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신 돈을 내어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감옥에 나온 그 하루는 감옥에 있는 어제 하루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통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포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알기 이전에 자기와 너무 다른 자기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창조하신 것을 우리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같이 읽읍시다. 좀 길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인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참 보세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은 사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가 누구지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12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15절 가만두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미 승리와 모든 선한 것이 창조되어 있다는 걸 믿고 그냥 감사를 넘치게 할 때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그것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건강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할 때 그 건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부유가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게 될 때 부유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케네시겐 목사님은 15살 때 죽을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쉽게 죽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가 참으로 복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새로운 세계에 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버텨서 자기의 아픈 몸을 믿음으로 버텨내어서 질병을 물리쳐 버렸어요. 평생 동안 아프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는 다만 그보다 훨씬 믿음이 적은 것뿐이에요. 다만 우리 모두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지으심, 온전함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143장을 부르겠습니다. 지으실 줄 믿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어진 것을 개의치 말고 지으신 이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어진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태초를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셨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어진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지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으신 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분, 피조된 이 만물이 천지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구분하여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 않고 피조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상훈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졌다 또 떠올랐다 졌다 하는 일을 반복하는 데 반하여 만일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고 집중하여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혼란하게 하지 않고 저절로 질서가 회복이 되며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생각들이 떠올라 최선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세상의 문제를 접하지만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들이 합력하여 자꾸 선이 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접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피조된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자꾸 세워가면 그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시편 128편에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정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어주시는 창조물이에요. 가족의 창조품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지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지어뒀든지 상관하지 않고 지으시는 하나님 믿음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480장 복음성가 이어서 하십시다. 지으실 줄을 믿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말을 합니다.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시니 우리는 정말로 곤란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는 피조물이라는 걸 할 때 우리는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은 속좁게 영광의 교회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웃어도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안 가지고 있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내려온 인간 예수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속 좁아진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속 좁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나는 공자님도 존경하고 소크라테스도 존경하고 석가모니도 정말 따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나 그들이 창조주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속 좁은 사람들이나 무시하는 거죠. 그들은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도 종교와 비슷한 모양으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구원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구원의 부분성과 완전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세요. 그 완전성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어 여러분 병을 낫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완전성 창조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 예수님만 찬양한다 하는 것이지 교회와 교회 바깥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아니에요. 너는 불신이니까 지옥 가고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고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 지으신 분, 원래 창조주이셨던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넓어지는 거죠. 나도 짓고 너도 짓고 다 지은 거예요. 꽃들 짓고 다 지으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좁아지면 안 됩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공자 선생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예, 지었어요. 그러니 공자 선생님에게 기죽지 마세요. 예,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믿음을 보세요. 뉴턴은 빛과 시간이 직선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결코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무게가 없는 절대 불변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뉴턴 아시죠? 뉴턴 공부를 했어야지. 뉴턴이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에는 만물 박사란 말이에요. 뉴턴. 그런데 그는 시간과 이런 빛 이런 것들을 아주 절대 불변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빛도 시간도 다른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리고 무게가 있는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간도 피조된 거라니까요. 창조된 거라니까요. 빛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창조된 거예요.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절대 불변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상정하고 그리고 나서 빛과 시간을 피조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절대 불변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의 학문의 대천재로 삼아 높은 학문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불변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아인슈타인처럼 아주 놀라운 일들을 다윗처럼 해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뿐이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죠. 그냥 지금 우리 자녀가 공부를 60점 받아오면 그것에 매어가지고 60점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60점의 내가 아버지구나, 60점의 어머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60점짜리를 아인슈타인처럼 창조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훨씬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자기 책상에 두 가지만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백지고 하나는 만년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내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상 가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피조된 거에서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정리해야 돼요. 바울도 그걸 정리했어요. 내가 배운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로지 나는 전능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해요. 작게라도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정의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공부방 벽에 이런 글을 써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숨겨놓고 계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심술궂지는 않으시다.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유머 참 대단해요. 잘 발견되지 않게는 하셨으나 그러나 영영 모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써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지금도 우리를 지으시도록 진득하게 믿고 안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인 그분이 우리를 명품의 그릇으로 지어가도록 그냥 가만히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떼어서 찢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찢어요? 왜 찢어? 힘들게 이러는 게 운이 아닙니까? 조금만 주님이 고치려고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는 뭐 이런 문제를 건들면 그냥 하나님 왜 찢어 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좀 놔두고 하나님 좋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좋은 것을 만들겠어요. 우리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이 믿음의 큰 방해 요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마음껏 맡기지 못하는 것이니 아주 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졸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병원 다니는 거예요. 맡기고 꼴찌도 해보는 거예요. 맡기고. 꼴찌는 아무나 하나요? 용기가 없어서 1등하고 그렇지. 예.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뿐이죠. 믿고 맡기고 평안하면 지금도 지어내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욥기 22장 20절 30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이 말씀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맡기면 지어버리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르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기도 응답이 나타나죠.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야간해서 안 되거든요. 28절 이하 또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잠깐만 29절. 사람들이 너를 자꾸 낮추려고 하거든. 제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너를 자꾸 낮추려고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교만했네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람들이 너를 자꾸 낮추려 하거든. 내가 교만했네요. 그러면 하나님 빚으시는데 내가 언제? 이런다는 거죠. 30절 시작.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느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빚어가십시오 할 때 온갖 것들이 다 빚어진다고요.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창조하세요. 맨 처음에는 물질을 창조하셨으나 삶까지 그 다음에 창조는 이렇게 하신다고요.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새로운 창조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꿔내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